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과정, 그 열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음 가운데 힘써서 덕을 쌓으십시오. 그 덕스러운 삶 가운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말씀의 지식이 쌓여지는 가운데 절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아무리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삶 가운데 오히려 말씀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고난, 아픔, 상처, 그때 인내하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와 자매 안에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요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고 더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흡족하여 충만히 임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면합니까? 그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은 그러나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알기에 힘써 애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의 공동체, 주의 성도들이 되라고 성경 곳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을, 형제의 우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는 삶,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 저는 믿음의, 지식의, 절제,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이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이지고잉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분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왜 이게 안 될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경건, 절제, 인내, 사랑, 형제 우애, 왜 안 될까요? 그 영적으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까? 그 이유를, 그 영적 문제의 본질을 사도 베드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표준세번역 성경 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 말씀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덕스러운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러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이 뒷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눈이 근신 사람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저는 안경을 썼나 봐요. 전 근시거든요. 안경 쓰신 분들 있습니까? 저와 함께 안경을 한번 벗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초간 하면 안경을 벗을까요? 한번 망가지겠습니다. 복음을 망가지겠습니다. 차!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근신분들, 아까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롭던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분간이 안 갑니다. 뿌연합니다. 어머, 못생긴 거 아니까 삐뚤어진 모습들, 아주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다시 딱 안경을 끼니, 어머나 어쩜 이렇게 은혜롭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어머나 은혜로우십니다. 한번 서로 안경 썼다 보신 분들은 감격이 있잖아요. 어머나 은혜로우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 너무나 멋지십니다.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들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천하의 안경, 이 근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안경 쓰면 인텔리, 프리티, 센스, 멋쟁이, 폼나 보이는데 이 안경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겨울에요, 자동차 어디 건물 들어가면 뿌연하지, 여름에 비 내리면 너 눈에 끼지.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여러분, 안경 안 쓰고 하나님이 시력을 늘 이렇게 1.0 이상 좋게 회복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시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맹인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보였기 때문에 그 빛과 진리, 생명, 복음이 뭔지 여러분은 맛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은 태양이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맹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근시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사실은 불편하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다 삐뚤어지고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 쓰신 분들 아침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자기 전에 안경 어디다 놨는데 찾지를 못해요. 내 안경 어디, 내 눈 어디냐, 내 눈 어디냐. 보조 안경 낀 다음에 내 눈 찾고, 그러면 안경 안 쓰는 다른 가족들이 뭐 자녀나 배우자가 아이고 뭐해 이거 뭐 눈 찾고 다녀. 아이고 정말 그 순간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안경 벗고 운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영적 근시 아닌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맨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경 벗고 운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놀이동산 가면 범퍼카 있어요. 막 치고받고 애들 이렇게 하듯이 앞에 빵빵 뒤로 가, 너는 운전 못해, 나도 안 보여, 너 안 보여, 난리가 날 겁니다. 곳곳에 접촉사고, 대형사고. 안경 써야 운전이 가능해요. 안경 써야 이 아름다운 경치,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근시일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시가 뭡니까? 이 수정체 초점에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손해보는 거네, 이거 돈, 내 자존심, 이 세상에서 집착하며 싸우던 그걸 그대로 주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뿌연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의 세상 것들이,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인간인데, 인간의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저 선악과를 당장 따먹기만 하면 나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네. 하나님이 나 시기 질투하는 거야. 이거만 따먹으면, 당장 요거 해놓으면 안달복달 바가지. 그때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3, 4, 5절에 여러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근시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못생겼어, 삐뚤어져 있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죄짓고 타락한 이기적인 사탄의 형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못생겼다, 운전이 불가능하고, 그러니 서로 추악하고 더럽고 불안하고, 안경을 쓰신 분들이 안경 벗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빨리 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흉악한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시가 되면, 영적인 근시가 되면 벌어진 현상이 뭐냐고요? 1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인 근시 현상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망각할 것을 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 상대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죄는, 내 상처는, 내 고난과 내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죄를,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것에 안달복달, 발만 동동 구르는 영적인 근시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몇 달째 마음이 꿍한 거예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돈이 있었는데 누가 나를 배신해서 그게 떠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 상처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번에 또 당하면 안 돼, 당하면 안 되지. 죄와 상처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는데 이거를 잊지 않고 죄는 죄대로, 상대의 죄는 기억하죠. 나는 항상 상처투성이고요.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안경을 벗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자유하지 못한 삶, 멀리 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근시로부터 너희는 회복되거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처, 시험거리 이런 건 다 망각하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둬둘 수 없어요. 상처 안에 여러분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꿍! 이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부터 찔리네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과거의 매인 자들의 현재 욕망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붙잡혀 있는 욕망의 종, 죄인,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 성도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상처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7월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헬리팩스가. 이게 헬리팩스인지 서울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갑니다. 물론 서울은 더 끓고 있고 지금 토론토도 지금 더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팩스 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겨울에 눈 내렸었죠. 분명히 눈이 쌓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태양, 이 지글지글, 이 여름의 이 불볕 태양 앞에 모든 눈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태양 앞에. 그러나 여러분, 죄와 상처는 잊으시되, 깨끗하게 잊으시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영적인 근시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망각하면 안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상처는 망각하세요.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내 죄와 상처를 용서하시고 감당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불꽃처럼, 저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언제나 기억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영적인 근시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 위에 덕을, 절제, 인내, 경건, 이 사랑의 편지, 십자가 복음의 서신서를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 쓰고 두 번째 편지 쓰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수제자, 첫 번째 제자 베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베드로 많이 컸네. 십자가 사랑 말하고 성도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느냐? 베드로 참 잘하고 있는데 너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 나랑 그때 그 흑역사가 있는데 기억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경과 말씀으로 영으로 만난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와 경멸, 여러분 헬라어 동사가 뭘 사용했냐고요? 축귀,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당신이 지도자 맞아?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우리들이 어부 이런 거 다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네. 물론 실직자였지만 모든 것 저 자식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병든 자 귀신 내쫓고 수만 명이 구름대로 몰려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유대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뭐 할 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 저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되라고? 당신 지도자 맞아? 무책임한 지도자 똑바로 해 이 예수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혈기 덩어리예요. 뱃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분노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혈기 사고뭉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첫 번째 제자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자예요. 예수님이 무책임한 잘못된 지도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영적인 근시였기 때문에 흉악하고 삐뚤어지게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교회를 베드로 너에게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본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십자가를 경멸하고 저주하지만 네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회복과 죄인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 복음의 사도로 너는 변화될 거야. 주님의 영적인 시력은 베드로의 미래와 변화된 모습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가 부끄러워 경멸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막 3,000명, 5,000명씩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초대형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몇천 명씩, 몇만 명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원수가 나타났죠. 원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다 끌어가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사도들 만나려고 모든 교인들 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 우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삭망하게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다 두생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을 때,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인 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원수였던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도로 동일한 형제로서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요, 형제 바울이요 라고 바울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사도로 베드로를 바뀐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갔더니 베드로다, 바나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 아무래도 바리새파 출신들일 거예요. 왔더니 베드로나 바나바가 돼지고기를 안 먹은 것처럼, 율법을 지킨 것처럼 짐짓, 위선을 떠는 거예요. 안 먹은 것처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도 바울. 저는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라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저 혼자서 사도 바울 라인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제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저는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 지켜서 왜 위선을 떠느냐? 사도 베드로 회개하라. 복음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위선 떨지 마라. 이게 바로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는 로마 교황님 아니라 영적 지도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에서 대단하, 다 필요 없어요.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떠나게 하면 그건 아니올시다. 복음으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개신교 정신. 복음을 위해서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할 땐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개신교 정신.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겁니다. 100번, 200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를 200번, 300번, 400번, 1000번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떠한 바울, 너가 많은 말을 하지만
너 그때 스테반 안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잖아. 우리 교회 몇만 명 있던 우리 교회 다 떠나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이런 걸 말할 만한 자격 있어? 라고 어떤 인간적인 분노와 적개심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바울,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위선을 떨었소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베드로가 삐졌다, 뭐 서운했다, 그래도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민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부흥성장한 정말 믿음의 주님의 종으로, 어떤 교회를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정말 회복시킨 믿음의 교회 그 평신도 지도로 성도로서 정말 존경받는 직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그 교회를 무너뜨려 한국교회, 이민교회 정말 교회마다 무너뜨렸던 복음의 원수였던, 테러를 일으키면서 사람까지 돌로 쳐 죽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믿고 본인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 뭐 선교사가 됐다고 나타나서 공개 성안을 띄워서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인터넷, 무슨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기독교 언론 찾아다니면서 이 누구누구는 복음을 떠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때요? 아니 내가 그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대지만 당신이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책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어때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복음의 원수였던 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다 인정했더니 공개적으로 나를 질책해? 여러분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 당신이 옳소. 내가 잘못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바울의 말을 100% 그대로, 그것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저는 100배, 200배, 300배 인정하는 동시에 베드로가 내가 그것은 잘못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걸 인정한 베드로의 이 형제를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은 100배, 200배, 300배, 1000배짜리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 안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그는 당장의 자존심, 당장의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잘 되냐,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 위선이 위선으로 드러날지어다, 내 죄가 죄로 드러날지어다. 주님,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열방과 민족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였던 그가 복음의 종으로 바뀐 것을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던 베드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근시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된 자는 지금 당장의 내 욕망과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구요 과정입니다.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분명하게 태양보다 더 빛나는 주님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일터, 공동체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천국의 비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넉넉히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보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적 근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 눈을 떠서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안경을 끼고 주님 안에 변화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성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크게 바라보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혈기 덩어리 사고뭉치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 베드로로 바뀌어서 원수 사울을 복음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가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질책할지라도 사랑과 믿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당당히 인정하는 복음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주님